자, 우리 샤우팅할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건 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그 안에서의 주제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자가 뭐가 된다고요? 예, 전도자가 되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박해의 중심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예, 그래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사울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처음 들은 그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처음으로 딱 들은 거예요. 어쩌면 평생 귓가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처음 딱 들은 말이니까 아마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박해자가 전도자로 만들어졌는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기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극도로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글자로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근데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는 대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는데 이게 맹렬한 박해의 의지와 사악한 행동으로 보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 2절을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뭐를? 공문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놓고요.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핍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문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 사람 이렇게 잡아가거나 막 그러면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공문이 있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그냥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그냥 막 대낮에도 막 가서 그냥 잡아가고 막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모르고 악한 일인데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인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안 하는데, 모르는데 열심히 해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해.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뭐 전도를 하든 아니면 뭐 김장을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 선교회에서 뭐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방향이 그건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만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다가 싸운단 말이죠. 별것도 아닌데. 제가 시골교회에서 새우젓파하고 까나리 액젓파하고 싸운 거 제가 얘기했죠. 김장을 하는데 새우젓하고 까나리 액젓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요. 아니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김장을 해서 성도들이 같이 먹고 그걸 통해서 생명 살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게 목적인데 김장을 하면서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다투냔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죄하고 다 틀렸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옳은 거를 막 그냥 고집 피우고 이게 미련한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후에 자신의 과거를 자기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선해. 너희들은 잡아도 돼. 너희들은 죽여도 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 역사가 있었어요. 막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십자가 들고 가서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들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니까 그냥 막 죽이고. 식민지 정책도 그런 거예요. 막 그냥 못 사는 그런 곳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입니다. 저 이교도들 저 식민지 저 사람들은 그냥 막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 그런 게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방향이 중요한 거지 내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공로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그래서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열심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입니까? 가정을 살리는 방향입니까? 누구 속회원을 살리는 방향입니까? 그 방향성을 잃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박해자가 전도자로 되는 과정 속에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열심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하고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예요.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열심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가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사울을 막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요나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요나 같은 경우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큰 물고기 보내가지고 방해하고 또 뭐 발람 같은 경우도 나귀가 막 말해가지고 이렇게 막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울이 너무나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직접 막 얘기하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가에서 큰 빛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다메섹을 뚫고 들어가서 이때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게 되면 아마 거기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서부터 지금 사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너 그렇게 성도들 괴롭히는 거 그거 나를 박해하는 거야.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다 밑줄을 치면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뭐 박해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게 주의 종이든 아니면 뭐 속장이든 인도자든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못 살게 굴면 그거는 누구를 박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거는 사람, 함께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 박해하지 마세요. 흉보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메섹에 들어갈 때 자기 혼자 못 들어가요. 처음에는 막 혈기가 막 왕성해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 막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난 충격에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자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말리엘 학파잖아요.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막 선포할 때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냐면 저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거기 사울이 있었죠. 그 순교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는 얘기 그것도 아마 생각이 났을 거고 그리고 아마 다마스크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했던 그 음성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회개했겠죠. 아마 3일 동안 먹지 못했다는 얘기는 회개하느라고 아마 먹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삶에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아는 그 가치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막 그냥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 만나듯이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아무리 얘기하고 어머니가 얘기하고 뭐 제가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가던 그 길에 코너를 돌다가 졸았는지 안 보였는지 그냥 코너를 못 돌고 그냥 낭떠러지로 차가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근데 거기에 안전벨트 매서 거꾸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래서 떼굴떼굴 굴르고 그렇게 해서 그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교회 나가고 그때부터 예수님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니 괜히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다가 그냥 만나가지고 떼굴떼굴 구를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박해자가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요.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 자, 10절 말씀 갑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영적으로 깨워서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어요.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러분 동명이인인데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었죠.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고 동명이인인데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던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사울에게 가라. 너 사울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진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문 들고 왔잖아요. 공문. 누가? 사울이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은 나쁜 놈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을 도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저 사울을 사용하겠다. 너는 가서 그냥 도와줘라. 너무나 싫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싫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게 뭐냐면 자, 15절로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자, 15절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울은 그냥 저렇게 앞을 못 보고 금식하고 음식도 못 먹다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눈뜨게 만들고 살려주게 하시냐. 이게 마음속에 고민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울을 통해서 지금 너가 못하는 일을 할 건데 너가 못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더 넓게 땅끝 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 그리고 당당하게 임금들, 리더들, 그 임금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 그리고 잘못된 유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개종하게 할 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가겠냐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사울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나니아가 아유 얘 고난 받는구나. 아 그래 아유 고난 받아야 되네. 그래 아이고 알았어요 하나님. 이랬을 수도 있어. 이랬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뭔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적용해야 되는데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자기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랑 지금 내가 있던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뭐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친가 쪽을 변화시키든지 외가 쪽을 변화시키든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냥 내가 좋고 싫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분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가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거고 여러분을 보내주셨으니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때요? 오! 그렇군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를 그것 때문에 보내시는군요. 이거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방향을 깨달아서 방향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살려낸 아나니아 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예수를 만나고 사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생명 살리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은 평생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늘 귓가에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